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까지 받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어찌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다 같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참 감사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셔서 성령이 그들이 가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의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교회들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대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엘리야와 사브랏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시돈 땅에 사브랏이라는 뜻은 시련과 정련의 땅, 그곳에 대적하는 원수마귀가 노리는 노려가는 곳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먹이셔야 되는데 그 먹이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자를 찾으십니다. 준비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 한 과부가 있는데 이방 땅에서 살면서 그는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와 사는데 이제 한 번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먹을 걸 주세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제는 한 번 먹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그분이 와서 하는 말씀이 나에게 물 한 그릇 달라. 가뭄 속에서 물 한 그릇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42절에 보면은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을 한 컵 따라서 누가 물 달라고 하면 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그 냉수의 개념, 물의 개념을 직접 경험해보면 이게 그렇지 않구나 하는 걸 느껴요. 물을 들어가려면요, 이스라엘은 눈물이 어떻게 되냐면 큰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에서 걸어 들어가는데 나선형으로 계단해서 한 번 내려갔다 오려면 30분 걸려요. 거기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놈을 한 그릇, 한 대접을 준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가뭄 중에 물 한 그릇을 준다는 건 또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자기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먼저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주라. 그리하면 이 가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통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걸 100%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집에 요새는 그래도 잘 사는 편이지만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얼마에 살던 옛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 보증금 다 빼서 하나님께 헌금 드려라 하면은 주의죠.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으면은 그걸 믿음으로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 해대도 너무하지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종이 합당한 주의 종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내 때가 됐다 해서 내 성질대로 내 마음 내 방법대로 달려고 그럽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는 항상 나와 다르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롤 모델이에요. 아버지가 도둑놈인데 자식 보고 너는 절대 도둑질하면 안 된다. 아침 저녁 아무리 가르쳐도 그건 안 되고요. 아버지가 술푸대인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술 먹지만 너는 절대 술 먹지 마라 해서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안 되죠. 부모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살지 못하면서 자식 보고 이러라 저러라 하는 것이 과연 열매를 맺겠는가? 그런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한 롤모델이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학부에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서울대 나왔다면 아주 알아주잖아요. 미국의 하버드 나왔다면 알아줘요. 스탠퍼드 이런 데 나왔다면 옥스퍼드를 알아줘요. 근데 요새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하버드도 그런 대학들도 별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였어요. 당시에 가말리엘은 최고의 랍비였어요. 사도행전도 가말리엘이 나와요. 다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말리엘이 가로막습니다. 사람이 지금 말씀하는 것, 말하는 것 갖고 내 판단하느냐,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하죠. 가말리엘 문화에 적어도 수제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바뀌었는데 예수님과 같은 자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경희 권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는 100마디 말씀을 알면 뭐겠어요? 귀만 풍성한데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해도 그건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면은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축복의 계명으로, 약속의 계명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다 약속이 있어요. 계명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냐, 지켜 행하려고 할 때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저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미운 사람들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 되셨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이 말씀 속에서 제자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되새김질해 보세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 있다고 봅시다. 지금 곧 운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운명을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목에 있으면 우리는 어떨 겁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이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생명은 곧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 시간은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주님의 시간이라는 걸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자기 일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자, 그런 삶을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는 것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내 생명이 내 건 줄 알고 내 시간이 내 것인 줄 알고 물질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재능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생각지 않게 돌아 죽을 수도 있어요. 전 TV에서 가끔 교통사고 나는 걸 이렇게 사거리에서 CCTV 이렇게 촬영한 걸 보면 신호대기라고 있습니다. 뒤에서 대형 트럭이 와서 쳐받아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버려요. 그걸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누구든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했잖아요. 서울시청 앞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한 부류는 시청에 승진해가지고 축하 파티를 하고 밥 먹고 술 먹고 건너가다가 신호 대기가 타다가 앞에 있다가 어떤 사람은 신한은행에서 승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러다가 거기 죽은 몇 사람이 차량이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승진을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잖아요. 승진을 안 했더라면 그 자리에 없었고 안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차라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구나. 아멘.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 하나님께 맡겨진 이 모든 일들, 우리를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청지기로 생각해요. 청지기가 뭐냐면요, 요셉이 청지기였거든요.
보디발 집안의 청직인데 많은 종들이 있는데 종 중에서 최고 종이죠. 책임자 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무슨 직분이냐? 성도라는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아무를 붙들고 아빠, 아버지라 미친 사람이라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자기 아빠한테 아빠라고 하면은 아무런 창의가 없어요. 아빠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한 이 세 가지를 이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된 영광, 그 마지막 부활의 역사, 재림의 그 영광을 본 세 제자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영광이,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 한번 봅시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사망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이에요. 방종이에요. 누가복음 16장 나오는 탕자와 똑같아요. 분명히 제 몫을 나눠서 갖고 갔는데 얼마 못 살고 호랑방탕에서 몽땅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싹 없애버렸어요. 뭘 얻어 없애는 몰라도 향락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남의 집 농장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를 먹이는 쥐엄 열매를 먹고 싶어도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래도 종들도 배부리 먹는데 내가 차라리 자식의 이 명분을 잃어버릴지라도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목이 빠지게 아들이 올 때를 기다리다가 먼 발치에서 그 집골로 오는 자기 자식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면 이런 방탕의 결과는 타락이고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의 결말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부활해서 성령으로 내 속에 오신 것을 믿고 나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생각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를 향하여 내 자랑한 사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를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목사도 성도도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으면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멸망하고 하나님 심판에 그 자리에 가면 어떨 건가?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어느 정도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고 한 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도요, 살 기회가 조금은 있잖아요. 그러나 지옥에 한 번 떨어지면 내 생명이 딱 떨어지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한 100년쯤 살다가 나올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에요. 미국은요, 재판을 할 때에 천년징역도 있어. 천년징역. 왜 그러냐? 감량을 하고 특사를 해도 몇백 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형수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짓말이냐? 참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말을 믿으면 오늘 내게 주어진 내가 하고 싶은 내 자아, 교만 이런 모든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새 생명을 덧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내 자아를 버리고 바꿔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의 제자로, 영생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덧입는 교환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손해를 봐요. 몇 고단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리면 내가 주면 돈이 나가야 돼요. 그럼 돈을 계산하면 못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크든 적든 이 꽃이 하루 있다 내일 안 죽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게 물질을 줘서, 내게 시간을 주셔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게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쓰임받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멸망에 빠지고 사망에 빠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내 육신의 이 모든 것, 내 자아, 내 모든 것들을 이제 부인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인한다는 건 버린다는 걸 의미하고, 버린다는 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스물스물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죽어야 돼요. 구약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지어놓고 성전에도 그랬죠.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계속 하나님의 번제물을 거기다 올려서 피를 목을 찔러서 피를 흘리고, 그런 번제단 피가 계속 또랑을 타고 피가 흘러요.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번제단에 드려진, 즉 거기에서 죽어지는 제물들 중에서 한 마리도 반항하는 짐승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마리도 반항하더라고요. 번제단의 그 죽음, 피 흘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에 손을 씻어요. 손과 발을. 그러고서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지만 그 피 흘림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범죄하면서 우리는 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과 발을, 우리의 행위를 매일매일 씻는 자, 물로 씻는 것처럼 씻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떡을 주면서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다, 이렇게 하면서 주셨어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즉 우리는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살과 뼈와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내 속에 부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저는 절대 예수님이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베드로는 항상 앞서가다가 방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하는데 꼭 그냥 말로 실수를 하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믿어도 내 살과 피를 먹었어도 네가 매일매일 회개치 않으면 너는 나와 관련이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하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의를 이루는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을 육신 있는,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 육신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거의 다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 죄는 대속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사람 오신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요구,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인침받은 거예요. 인침. 저 농장에 보면은 저쪽 몽골에 이런 데 보면 짐승들이 막 섞이더라고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섞여도 내 것에 하나도 섞이지 않는 건 왜 그러냐? 인을 쳐놨어. 그 각자 인이 있어. 제 것은 여기다 임시인을 딱 찍어. 김치는 김치를 찍어서 절대 자기들끼리 숨기지 않더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근심시키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하셨느냐? 예수님 누굽니까? 본체 형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내부셨대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여자의 몸, 막달라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우리 모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하와도 남자의 후손이에요. 왜?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야. 그건 뭘 말씀합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동정녀 마리아 몸만 이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잉태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체이시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다 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었고 예수님 마지막 팔릴 때 은 30이라는 건 종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종이 되었어요. 무슨 종?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 죄값을 청산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라 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을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제자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자신이 같이 못 박혀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세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 완전 죽어버리면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권세는 축복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이 자, 욕심, 이런 헛된 자기 교만, 이런 모든 것을 못 박아버리고 저 육신의 자고 안보이는 이 세상의 자랑을 못 박아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 그게 가능하냐?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못 지켜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그저께 기도하다 그러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흙수저 예수님으로 오셨구나.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금수저 여기 한 명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흙수저예요. 출신이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에를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는 유대 꼴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내게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별 볼일 없는 동네예요. 장소도 마곡간에서 태어났어요. 짐승의 먹이를 먹이는 구유는 뭐예요? 짐승의 먹이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했는데 나사렛은요 정말 외진 곳이에요. 왜 그러냐? 전쟁이 일어나면은 맨 외곽지대가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외곽지대 점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 밖에 몸 밖에 여자들은 참 겁탈당하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 곳이 거기에 스불룬 납달이죠.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밝은 빛의 광명이 비친 줄 믿습니다. 모든 매던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그런 저주에 묶였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싹 바꿔진 줄 믿습니다. 그런 곳에 살았어요. 십자가에서 사형법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저주스러운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철저하게 자기 영광의 모든 걸 다 버리신 예수. 우리는 뭐가 있어서 우리가 자신을 못 버릴 게 뭐가 있어요? 잘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는데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자아를 버려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아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요, 우리는 이제 뭐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죠. TV에 보니까 그 영화가 있지만 뭐더라? 제목이 모르는데 영이 바뀌어가지고 옥상에서 누가 자살을 하고 딱 떨어졌는데 그놈을 봤다가 그 영이 바뀌어버렸어. 깡패하고 그 학생하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영이 바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려서 우리는 팔자가 바뀌었어 이제.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팔자가 바뀐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은 아들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바뀌었는데 안 바뀌느냐? 내 자아를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한 번 또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땅굴에 뚝 떨어져 버렸어. 뚝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나무를 딱 잡았어요. 그 산에 기도했으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그렇지 10분 20분 매달릴 수가 없잖아. 죽을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놔라. 내 손을 놔라 그래요. 이 손을 놓으면 내가 죽는데 어쩔 수 없이 놓고 씹어놓은 게 아니라 나무뿌리가 찢어져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1m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잡은 것을 놓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에 나온 것보다 하버드 나온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출신이 이제 바뀌어버린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필요한 게 뭔데 좀 주세요 그러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내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이혜린 집사님 반주 이 사명이고, 그죠? 우리 전 집사님 소영이가 졸아서 내가 자꾸 치는 거예요. 소영이가 졸고 싶어지는 게 아니게 마이가 자꾸 졸게 하는데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소영이가 아멘이지. 아멘. 안 졸라고 엄청 노력해. 그런데 졸릴 때야.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 우리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도로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1절에 세상 사람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라 안 믿어요 오면은 이미 그 사람은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래요. 왜?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오면은 생명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작은 예수로 바꿔진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되어버렸어요. 작은 예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받아들이고 우리는 작은 아들이래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목숨을 거는 자는 하나님이 행복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따라 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천국 열쇠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무엇도 해서 무엇도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내게 필요한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하면은 병 들어버려.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을 드려라. 번제가 뭔 줄 아세요? 가죽을 다 벗기고 난도질해서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나무에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참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구나 저 그랬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성경 보니까 참 이해가 안 가.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랬어요. 성경을 지금 목사가 돼 읽어보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참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졌죠. 자식한테 초콜릿을 한 봉지 사줬더니 뜯어가지고 하나만 달래도 안 주고 도망가버려요. 그런 자식이 많아. 그렇죠? 그게 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초콜릿 한 봉지 줬으면 말하지 않아 뜯어서 까가지고 아빠 엄마 입에다 넣으면 얼마나 이쁠까.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 생일이면 막 뭐 해주고 이리저리 해요. 그런데 부모 생일 돼서는 하나도 안 한 자식이 있어. 회개해야 돼. 부모가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데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이라는 건 뭐냐면 얼마든지 마음이 바꿔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기와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도달했어요. 이제 번제할 장소를 도달했어요. 종 둘을 데리고 갔는데 나무찜을 누구한테 매입니까? 이삭에게 매요. 이삭한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그게 여호와 일이에요. 말대로 됐어요. 이삭의 나무찜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가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사명의 십자가가 있고요. 사회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짊어지고 가다 결국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려요.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매이기 전에 가해와 뜰에서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이 만시장이 됐을 때 구경으로 갔어요. 갔더니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아니냐 했더니 아니랍니다. 또 누가 묻습니다. 맹세합니다. 맹세코 나는 아닙니다. 세 번째 또 얘기했더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닭이 꽃게 오고 녹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는 싹 바뀌어버렸어요.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똑같이 박힐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아다.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사명은 곧 축복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이 사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에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맡긴 일 적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에 우리의 모든 미래와 축복이 달려 있어요.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멸류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군대에서요 10km, 8km 이런 구보를 하면요 거기에 선임이나 거기에 그 지휘관이 같이 떼요. 니들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하네요. 같이 뗍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미리 앞서 행하셨어요. 낮아졌고 겸손했고 죽으셨고 모든 것을 선행으로 보여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떠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전에 성막 위에 딱 서 있어요. 그러다가 구름기둥 떠요. 불기둥이 뜨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따리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성막을 막 해서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자기들도 초막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은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4명이 짊어지고서 사흘길을 앞서가요. 사흘길을 앞서가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법궤는 곧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앞서가셔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진과 함께 움직여요. 우리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앞서 롤 모델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셔요. 나를 따르라 할 때 너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셔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보혜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이왕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제자된 삶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런 능력의 그런 종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죄 종들 많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걸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인생의 사역 속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한 종들도 많습니다.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12 제자를 모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안드레, 베드로부터 했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들은 뭐를 했습니까? 자기가 하던 일,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쫓아가세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다 버렸느냐? 아니에요. 베드로 나중에 보니까 집회 갈 때마다 자기 와이프까지 데리고 다닐 때
우리가 버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 목숨 내가 지키려고 못 지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생의 생명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나를 안 지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 얻어서, 세상 모든 걸 얻었어도 내 생명 이름은 무슨 적이 있어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33살에 죽었는데 13년 동안에 유럽을 통일한 위대한 왕이 됐어요. 그 사람은 철학가의 아들이에요. 철학가의 제자예요.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도 그 사람은 수십만을 이끌고 들어가는 전쟁도 아니고 몇만 명으로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뭘로 죽었어요? 열병으로 죽었어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죽었어요. 그 위대한 군주가 죽을 때도 철학자답게 죽었어요. 관에다가 양손 양쪽에다 구멍을 뚫고서 자기의 두 손을 양쪽으로 꺼내놓고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빈손이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세계를, 유럽을 통일했는데 결국은 빈손이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네 나라로 쪼개져서 다니엘 성경에 알렉산더 죽고 네 나라 쪼개진 것뿐만 아니라 처자식이 다 독살당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안 된 게 복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이 삶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로 살고 제자로 살고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대다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면, 영광의 제자가 되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또한 그 영광에 동참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세상의 자랑 헛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